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면 먼저 1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혼한 아내 신부의 순결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고, 이어지는 내용은 결혼한 여자와의 관계, 약혼한 여자와의 성관계,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의 성관계, 아버지 아내와의 성관계 등으로 해서 30절까지가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지금 현재 적용시켜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미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고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정한 율법에 따라서 진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적용을 하게 되면 무리가 되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그냥 우리가 읽은 내용만 가지고 보면 왜 여자는 죽이는데 만약에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때 여자를 친정으로 데려가서 친정 문 앞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여자가 처녀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증거를 제시해서 입증이 되면 남자를 죽여야죠. 근데 남자는 죽이지 않고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지. 이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살펴보면 일단 여자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고 또 그 기준을 정하기가 너무 애매해져요.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기준도 애매해질 수 있어서 역시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펴보지 않으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간통법도 없어졌잖아요. 이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다. 다만 믿는 사람들로 크리스찬들로 지켜야 될 것, 예를 들면 가정의 거룩함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혼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적인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율법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실은 준비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결혼한 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신부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 내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두 번 이 부분을 다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다루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신부의 순결에 관한 소송에 대한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부가 처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또 처녀가 아닌 경우, 증명할 수 없어서 처녀가 아닌 두 가지의 경우로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는 신부의 순결이 입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변의 국가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국가들은 대부분 초혼이든 재혼이든 간에 신부의 처녀에 대한 부분을 그리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다만 신부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결혼하는 신랑의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비슷해요. 그 부분은 강조되어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처녀성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리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결혼하는 신부의 처녀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하셨죠. 이것을 예를 들어 지키지 않았으면,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결혼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안의 수치로 여겼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여성들의 성만 중요하고 남성들은 괜찮냐? 지금 안 다루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총각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이 부분을 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괜찮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한데 일단은 자녀를 낳아야 하는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여성 부분에 더 집중해서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이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여성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그럼 남자는 괜찮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남성, 여성 평등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처녀성이 입증될 때와 입증되지 못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신랑이 새로 맞은 아내를 싫어해서 생긴 거예요.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아내를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 뒤에 가면 24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아내를 데려올 때에 처녀인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 거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중국도 지금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김수철 집사님네 그 딸이 결혼할 때도 중국은 그 여자를 데리고 올 때 돈을 낸대요. 신부집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현이 결혼할 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받았대요. 그 궁금해서 얼마나 되냐고, 얼마나 받는 거냐고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한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온다고 해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왔는데, 그 가격을 이혼 증서를 써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처럼 처녀가 아니었다. 그것이 판정이 되면 이 여인도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여인을 돈을 주고 사왔잖아요. 아내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이 여인과 이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이유가 지불했던 여자의 몸값을 돌려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여인이 싫어 그러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요. 그럼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내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이혼하면 내가 결혼하면서 지불했던 돈을 못 받아요. 그래도 나는 싫어 그리고 이혼하겠다 그러면 그냥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돌려받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진짜 그 문제로 인한다면 이혼이 돼야 돼요. 이혼이 될 뿐만 아니라 지불했던 돈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그가 아내를 비방하기를 그녀와 동침할 때 그녀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 14절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워서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함께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더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처녀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당시에는 그렇게 이것을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친정 부모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참 말씀드리기 불편한데 어쨌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3페이지 보시면 이는 여자가 처음으로 남자와의 관계를 가지면 천여막이 터져서 피가 나온다는데, 이 여자의 경우 이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기를 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의 경우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조신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지를 입고 활동적이에요. 활동적으로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자전거도 많이 타고 격렬한 운동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천여막이 파괴될 수 있다. 이게 옛날과 다르게 활동적으로 많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생리대도 뭐 탐폰이라고 하는 생리대를 쓰면 천여막이 파괴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으로는 처녀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기준이 여자의 결혼 전 순결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를 판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가 아내를 비방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돌아다니며 공개적으로 떠들며 소문을 내버렸어요. 자, 이 소문을 들으면 이 딸 가진 부모의 친정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송을 누가 거느냐 하면, 만약에 남자가 소송을 걸었으면 이 소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소문만 냈고 친정 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왜 걸었겠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소송을 건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물이 있으니까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증거물이 없어요, 소송을 걸지 않죠.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남자도 증거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예요. 지금 시대와는 다르니까. 그럼 이 증거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페이지를 보시면 처녀성이 입증될 때를 13절로 19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그 첫날 밤,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를 때 부모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잠자리에 깔았던 이불 또는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입었던 가운이나 아니면 그 침구를 덮었던 침대보 같은 경우를 생각하고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100이면 100 다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느냐? 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들도 조금 이렇게 활동적인 여자들은 뭐 나무에도 올라가고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천여막이 파괴가 됐는데 정말 순결한데 천여막만 파괴가 되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증거물을 제시할 수 없다. 이것도 참 억울한 일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여자들도, 결혼할 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자중해야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문제는 사실 여기서 다룰 수도 없고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도 제시할 수 없어요. 기준만, 지금 가정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한 기준, 여자로서의 준비, 남자로서의 준비로서의 기준만 제시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판례가 있었고 또 억울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었고까지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자로서의 가정의 소중함, 남자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된다. 단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남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여자처럼 억울하게 여자를 모함했거나
험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요, 왜 여자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 그러니 말도 안 되게 내가 여자가 싫어, 나 그러면 지참금 내가 주었던 거 돌려받지 않을 거야, 지참금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어요. 여자들에게는 너무 불합리하죠. 내가 여자가 싫으면 얼마든지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 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신랑의 경우 이제 증거를 제시했어요. 봐라, 내 딸이 처녀였다라고 부모들이, 친정 부모들이 제시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들이 소송을 했겠죠. 증거품이 있으니까. 소송이 진행이 되면 신랑의 비방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니 장로들은 그에게 벌을 내리게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체적인 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남자를 붙잡아 벌을 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때리는 거예요. 몇 대를 때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때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공식적으로 몇 대 맞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집안의 수치예요. 남자가, 집안의 그 가장이 되는 남자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는다? 이건 매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의 문제예요. 그것이 수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에서는 굉장한 수치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몇 대를 때리고 얼만큼 때리고 어디를 때리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명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 뒤에 지금 아직 포장도 안 뜯었는데 탈무드의 기원이 되는 책이 있어요. 그들의 구전된 율법들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뭐 다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전된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그 책을 샀어요. 사가지고 한번 좀 참고해 보려고 궁금하긴 해서 지켜보고 이 부분이 발견이 되면 나중에 추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없어요. 몇 대를 때리는지 어디를 때리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때린다는 것 자체, 그를 때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수치로 여겨드렸다라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장로들은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명예가 훼손된 친정 부모에게 주도록 했어요. 세 번째, 법적인 벌인데요. 이걸 법적인 벌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여자와는 이혼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행복할까요? 그런데 약자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못 받을지라도 생활이 가능해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손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 첩을 두는 게 아니라면 자식을 가질 수 없어요. 이 여인 외에는. 그러면 이 여인이 보복할 수 있는, 이 남편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건 자녀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법적인 벌이 평생 그 여자와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벌이에요. 많이 아쉬울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남편의 목적이 원래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었는데 증언이 인정되면 결과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를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인정이 될 경우 반대 여자는 반대로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주장한 남편은 왜 처형되지 않을까? 만일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다가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 내려지는 형벌을 그에게 내리라고 19장 앞에서 말씀했거든요. 이 남자는 왜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남편이 법정에 아내와 장인 장모를 제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소송을 걸었으면 일이 커졌을 텐데 일이 커지지 않도록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소문을 냈고, 이 소식을 들은 여자의 친정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처녀성이 입증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친정 부모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이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잃어버렸을 경우, 증거품을 일어날 경우에는 천상 이 장로들을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여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내보내고 이 남자가 요구하는 대로 받았던 지참금을 돌려주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법으로 끌고 가면 딸이 죽어야 돼요. 맞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소송건으로 이어지면 딸은 죽어야 되니까 부모는, 친정 부모들은 증거물이 없을 경우는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듣고 증거물을 제시할 수 없으면 이 딸의 부모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기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이 지참금, 받았던 지참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로 마무리해요.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그냥 이혼하지 않고 이 여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까지 마음을 먹으면 소송이 진행이 되고요.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그럼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느냐? 몰라요. 지금 이 남자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그냥 이혼하고 내가 지참금은 돌려받는 거로 그냥 끝내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 여자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벌였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남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그러니까 증거품이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결혼했으니까 누구보다 남자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남자나 여자나 가장 잘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은 이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결정이 나요. 결정이 날 것이고, 이것이 남자가 볼 때는 문제를 제기해서 처녀가 아니었다, 뭐 본인이 알 거니까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진행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악한 마음을 먹었다면 죽일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가운데 간음한 경우는 돌로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이 여자는 죽는 게 맞아요. 근데 남자가 법으로 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용히 그냥 뭐 소문이 안 날 수는 없는데 소송까지 안 갔다면 굳이 장로들이 이것을 소송으로 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다 말해줬어요. 그러면 반대로 부모가 딸이 처녀가 아니냐를 안 물어보고 결혼시키겠어요? 어느 바보 같은 부모가 결혼해보고 나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겠냐고, 일을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딸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녀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으면 일이 진행되도록 했겠어요? 결혼을 했겠냐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말은 뭐 상상의 나래를 펼 것이 아니라, 여자도 지금 남자에 대해서는 오픈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여자에 대해서 먼저 가정의 거룩함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고 결혼한 여자가 나올 것이고 쭉 나올 텐데, 이 거룩함, 성적인 거룩함을 강조하신 이유가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에게 있었어요. 로마가 멸망했던 이유가 자멸입니다. 역사로 나온 얘기예요. 자멸입니다. 그 자멸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특별히 동성애입니다. 로마의 멸망은 그 황제들이 거의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의 원인도 동성애였고 로마의 멸망도 동성애였어요. 그리고 신라가 멸망한 것도 결국은 근친혼 때문이에요. 좋은 씨만 골라가지고 하면 더 좋은 씨가 생기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골들은 진골들끼리, 결국 이 말은 친인척끼리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친인척끼리 결혼했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유전자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멸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이런 그 혈통을 떠나서 저는 오히려 사랑으로 결혼하라고 한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과 만나고 그렇지 않던가요? 물론 키 큰 사람이 키 큰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부부들이. 그게 더 매력이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매력인데 싸움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싸움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섞으시도록. 그래서 물론 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만은 모르죠. 그렇지만 사랑함으로 결혼한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그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여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문제가 잘못 확산되지 않도록 문자적으로만 바라보고 남자는 괜찮아 이렇게 이해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된다라고 할 만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시대적 차이가 있다. 그때는 그랬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지금은 평등의 사회잖아요. 사회가 달라졌어요. 그럴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든 남자든 가정의 거룩함이다. 순결이다라고 하는 점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